우리가 이제 백다락방 말씀 운동을 위한 전도 캠프를, 다락방 캠프를 이렇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옛날에 우리 전도 캠프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이렇게 말씀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고 팀 구성해가지고 둘씩 짝지어가지고 현장에 전도 나가고 아파트 방문하고 또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이랬었어요. 생각나죠? 엄청 부담스럽고 그래도 해야 되니까 했는데 좀 어려운 전도예요. 우리 그런 어려운 전도 안 하기로 했어요. 쉬운 전도 하기로 했어요. 누구나 가능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락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쉬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캠프다. 뭐만 하면 여러분이 약간의 좀 순종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할까 막 머리 너무 싸맬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먼저 오늘 오후 메시지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마지막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눈바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고 그 집에 교회가 있었다. 그 집에 교회가 있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거든요.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죠. 전도행전.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남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뭘 했냐? 전도했어요. 우리의 삶은 사도행전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삶이 돼야 돼요. 우리는 전도에 대한 이게 너무나도 어렵고 막막하고 힘들고 전도가 막 이런 게 우리에게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전도는 뭐 이렇게 막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어떤 달란트를 받은 사람,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오해들 싹 다 여러분들 풀어야 됩니다. 일단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가 있냐 그러면요. 항상 그 지역의 이름이 나와요. 지역 이름. 그리고 보면 항상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 일꾼이란 말은 전도할 사람 그걸 말하죠. 일꾼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집, 이게 세 가지가 항상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에 마가의 집이 나와요. 예수님 여기서 늘 모임을 가졌어요. 이 마가의 거기에 마가의 집인데 어디였어요? 다락방이었죠. 다락에 올라가서 모임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마가의 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이 나오고 그 지역에 사람이 나오고 그 집이 나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지금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명이 나오고 그 욥바에 시몬, 이 시몬은 가죽을 무드질을 하는, 가죽을 만드는, 그러니까 짐승 가죽들 있잖아요. 그거를 무드질을 해야 쓸 수가 있잖아요. 가죽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피장이라고도 하죠. 가죽을 다루는 사람. 시몬의 그 집에서 베드로가 모임을 가졌어요. 이 지금 다락방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임을 가졌어요. 이 오빠의 시몬의 집에서 다락방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옆바의 시몬 베드로를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다락방 해라, 이런 메시지를 천사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하인들을 보내요. 이 옆바의 시몬의 집에다가.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죠.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고넬료의 집에서 또 이 모임을 해요. 이렇게 전도운동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가 움직여서 하는 것, 이게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 할 때 천군천사 움직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있지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이 사람은 옷감 장사죠. 옷감 장사. 업이 그래요. 업이. 옷감 장사. 이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요. 바울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강권해서, 집에 가도 되겠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집에서 루디아는 자기 그 지인들 아는 사람 다 모아요. 모아서 바울의 말을 듣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해답을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이 메시지 나만 들으면 되겠냐.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 불러가지고 듣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조장이라고 한다. 다락방 조장이라고 한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해답 얻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누가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을 들을 사람 누굽니까?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적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이 나오고 데살로니가에 이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누가 나와요?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 야손과 그 집.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이 복음을 받고 자기 집을 오픈한 야손의 집에서 말씀 운동을 했어요. 나중에 이게 굉장히 이슈화 돼가지고 막 데살로니가에 막 깡패들이 와가지고 이 전도자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이제 쳐들어왔는데 누구 집을 찾아 들어가요? 야손의 집을 찾아가요. 바울은 여기서 도망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막 계속 일들이 핍박이 이루어지면서 다락방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에 브리스길라, 이건 부인 이름이에요. 아굴라 남편입니다. 이 부부가 뭘 하고 있었냐 그러면 장막 공장, 천막 공장 이걸 하고 있었죠. 이 바울이 일단 이렇게 열려진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 데살로니가 야손의 집 이렇게 전도하는 현장에서 세워진 이 일꾼들 집에 같은 팀으로 갔던 팀들을 일단 양육을 좀 시켜야 되니까 남겨두고 혼자서 고린도 지역으로 왔어요. 고린도 지역에 혼자서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공장 차렸는데 거기에 취직을 한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의 그 유대인들은 각 집안마다 그 집에 자녀들에게 먹고 살아라고 기술 한 가지씩은 꼭 전달해줘요. 그 집에. 그럼 바울은 어떤 기술이 있었냐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가압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술 하나씩은 꼭 그렇게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도록. 그런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처음으로 가가지고 여기 일단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같이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 집에 이 모임을 가진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소그룹으로 모이니까 우리가 다락방이죠. 자, 이렇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눈바라고 하는 여자와 그 집에서 교회가 있었던. 교회란 말은 뭔 말이야? 여러분과 제가 집에서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나주에서 모인다. 다락방을 모이는 그게 교회예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고. 우리는 이제 공예배 드리러 주일에 한 번씩 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이는 교회. 이거는 로컬 교회라고 그래요. 흩어져서 현장에서 이렇게 모였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중앙성소에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는 경우는 사무엘이 했어요. 사무엘이 여리고 길갈 뭐 이렇게 순회하면서 라마 이걸 순회하면서 다락방을 했는데 나중에 이걸 이어받은 사람이 엘리야가 처음에는 순회는 안 했어요. 다락방 안 하고 혼자 뛰었거든요. 혼자 뛰어서 능력 기적 엄청나게 했지만 현장은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메시지를 줬잖아요. 7천 제자 키우라고. 그리고 7천 제자 키워가지고 다락방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 키우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 후로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이 사람들을 키우는 거죠. 다락방 사역자들을 키운 거예요. 이때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팍 부었죠. 이게 여러분이 왜 우리가 백다락방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우리 뭐 다락방 단체에서 개발해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 정복을 하고 세계 복음화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한다면 전혀 세계 정복, 세계 복음하고 상관없는 삶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도 방법은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길에서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뭐 또 이 사람 영접시켜가지고 내가 찾아가서 개인 양육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지속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세계를 복음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한 지역에 한 조장 그리고 그의 집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의 방법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화의 방법은 오직 다락방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딱 각인해야 돼요. 다락방 내용적으로 보면 뭐냐 그러면요. 갈보리산 하냐 감남산 하냐 마가다락방 하냐 이 세 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이 결론을 가진 자들이 모였잖아요.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이건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고 모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24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138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 집중 예배, 집중 말씀 받은 거예요. 이랬더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성령을 부어버렸죠. 25. 우리 능력, 우리 수준, 이거를 상관없이 전도할 수 있도록 15나라 문이 열렸잖아요. 그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사마리아로 막 이방 땅으로 확 열어버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25.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구원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영원이라고 그러죠. 영원. 그래서 영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표현을 이제 쉽게 숫자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영원한 응답이 온 거지. 영원한 응답. 여러분의 영원한 응답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구원은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이에요. 응답이에요. 그 영혼보다 가치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급에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했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여기에 237 나라, 15나라 여기에 붙였어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자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물질, 경제, 무슨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갈등 전혀 상관없이 응답받게 돼요. 모든 문제 해결돼버려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이 집중의 결과로서 5가지 응답이 오잖아요. 그 응답은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전도 문이 계속 열렸어요. 전도하러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 막 붙여버리니까. 그럼 붙여가지고 열려주니까 그 사람들을 타고 들어가서 밖으로 나간 거죠. 15나라 사람들 3천 제자를 하나님 먼저 붙여줬어요. 메시지 정리됐는데 메시지 전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운동이 이제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응답이 와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더라 그래야 되죠. 이런 시간표가 이거 다락방 열고 난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열어야 되는 거죠. 이 다락방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에요. 한나에게 응답 주시는 것도 이 다락방을 통해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 성취가 이 다락방을 통해서 성취돼요. 이 시스템을 통해 성취된다니까요. 교회가 이 시스템이에요. 주일 오전 오후 예배가 이 시스템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제대로 알고 누리면 예배로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예배로. 근데 이걸 못 누리면 예배가 부담이 돼요. 이 예배가 오히려 내 삶을 방해하는 껄끄러운 걸림돌이 돼요. 이걸 못 누리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걸 못 누리는데, 이걸 못 누리고 있는데, 자꾸만 모이라 가잖아요. 자꾸만 예배하라고 그래요. 주일날 가족들도 모임도 있고 그러는데 자꾸만 뭐 주일날은 하지 마라고 그래. 부담돼요, 교회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새신자적 그 수준이거든요. 새신자들은 주일날 할 게 많아요. 갈 데 많고. 옛날에는 주일날 그렇게 어디 가고 뭐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주일날 어디 못 가. 주일날 한번 빠지면 또 성도들이 다 함께 물어봐. 지난주에 왜 안 왔어? 라고. 이게 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 그러죠. 그걸 이기고 계속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갖고 교회에 뿌리 내린다?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근데 나올 수밖에 없고 예배가 축복일 수밖에 없고 예배가 행복일 수밖에 없는 답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누림으로 있어야 돼. 예배가 행복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아멘 하겠죠? 아멘 맞죠? 근데 실제로는 안 행복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실제로는 빨리 어떻게 가야 되는데 지금 메시지가 또 길어질 것 같은데? 또 전도 캠프 한다니까 벌써 겁이 덜컥 먹어. 또 이게 또 잡아놓고 또 뭘 얘기를 할 또, 뭘 시키려고 저러지? 그거 보세요.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있는데 나는 못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누리라고. 실제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심이 중요해요. 심이 하나님을 향한 심. 심지가 곧게 되길 바랍니다. 심지가 있어요. 하나님 향한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내게 응답 주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내 모든 걸 알아주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내 문제 해결할 분이 없어요.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 결론밖에 안 나거든요.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는 달라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하십니까? 한나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입 밖으로는 소리가 안 나갔죠. 여러분 부르짖고 있어. 너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데 입은 뭐라고 하는데 소리는 안 나가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어렵습니다. 끙끙끙끙 소리 나가요. 저는 해봤어요. 소리를 안 내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요. 끙끙대는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끙끙대는 소리 나와요. 얼굴은 뻘개지는데. 그걸 보고 야, 술 취했구나. 이렇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말을 했는데, 이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진짜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진짜로 해봐라. 간절히. 한번 10분을 기도를 하더라도 생명을 걸고 한번 해봐라. 성령 충만 안 받는지.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다니.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요. 여러분 생각 완전 뒤집어져요. 저놈의 원수 저 분인다 저거를 어떻게 하면 저 썩을 이러면서 막 주여 막 이렇게 하다가 진짜 성령 받아버리면 불쌍하구나 이렇게 돼요. 답이 딱 이렇게 내 마음이 싹 바뀌어버렸나요. 근데 이제 너무 고통이 크고 길게 온 문제는요.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용서가 되는데 기도가 딱 끝나고 10분 정도 지나면 또 그 생각나면 또 이가 갈려요. 그런 경우는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4 하면 돼요. 생각나기만 하면 이가 갈리려고 하면 또 10분 정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는데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기도 체질이 딱 돼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안 바뀌어도 여러분은 응답 속에 딱 있게 돼요. 굉장히 많은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됐지만 확인은 안 했잖아요. 확인이 안 된 증거로 지금도 여러분 골치 아프고 막 상처받고 원망하고 분쟁하고 속상하고 모든 문제 해결됐는데 속상해. 예수님은 끝냈잖아요. 그거를 찾아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에요. 뭘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끝내놨고 다 모든 문제 해결이 났는데 영접만 안 하잖아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예수님 사실 다 끝내놨어요. 믿기만 하면 끝나버려요. 안 끝났죠. 안 믿으니까. 여러분은 믿고 영접까지도 했는데도 안 끝났죠. 아직 덜 믿어. 확인을 못했어요.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38을 실제 누리는 곳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다락방은요, 뭘 가르치고 뭘 배우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형태를 띠고 있을 뿐이지, 이는 다락방은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요. 실제로 흑암이 꺾여져요. 실제로 성령이 역사해요. 실제로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을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가르치러 간다 이렇게 다락방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내가 다락방 말씀 연구 많이 해가지고 멋진 말로 막 했다 이거 생각을 버리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러니까 말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이 역사 안 해버리면 말짱 우리는 뭐 성경 공부만 하고 오는 것이 되니까. 그러잖아요. 성령이 그 사람 마음, 루디아의 마음으로 움직인 것처럼 성령이 그 사람 움직여야지. 그러죠. 메시지를 나는 딴에는 진짜 멋있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메시지 탁 하면 대학생들이 알아먹을 것 같잖아요. 대학생들이니까. 나는 대학생들 갈 때는 굉장히 더 논리적으로 메시지를 준다. 논리적으로. 그런데 안 그래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뭘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이 십자가 설명하면 그게 뭘 어떻게 얼마나 좀 논리적으로 해야 이게 믿어지겠어요. 성령의 역사니까 믿어지잖아요. 믿어진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 그대로. 많이 몰라도.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자, 이걸 실제로 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에요. 이걸 누리는 다락방을 가지고 이걸 누리고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다락방 증인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응답 받았대? 138 언약 붙들고 모여서 기도했는데 역사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다락방에서. 여기서는 다락방에서 이 3포럼 하면 되는 거예요. 3포럼. 뭐죠? 전도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요 세 가지를 3포럼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저도 참 이게 왜냐하면 현장 여건이 포럼할 수 없는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포럼을 다른 시간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잘 못했어. 그래서 말씀을 적게 하더라도 이 세 가지 포럼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순서가 원래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주로 이렇게 세 가지 포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도, 말씀, 기도 포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도 포럼부터 해야 돼요. 예, 다락방은 전도 전략이기 때문에 전도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도 포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 포럼 한 걸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딱 이렇게 보면 많이 적용이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확정하면 돼요. 그래야 이게 순서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현장을 가지만 현장의 상황을 보고 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제목을 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전에 우리 지하에서 우리 전도 캠프 할 때 그 우리 지하가 쌍촌동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 앞에가 시형 아파트가 있었어요. 주공 아파트가 그가 아니죠. 뭐였어요 거기? 시형이죠 시형. 그럼 시형 아파트인데 시형 아파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쪽은 뭐 11평짜리 있는 아파트 이렇게 좀 그런 아파트 이제 전도하러 우리 처음 나갔을 때 처음 나가니까 다 문이 다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전도하러 갔는데 문이 다 닫혀져. 한 사람도 못 만나고 온 사람도 있어. 사람 꼴세를 못 보고 왔어요. 그래갖고 팀들 둘씩 짝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보고 들어보니까 한 명도 못 만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정했게요? 하나님 아파트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팀마다 다 문이 열려서 사람은 봤대. 근데 뭐 복음을 안 듣더래요. 복음 하나도 선포도 못하고 막 문전박대 당하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 그러면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문은 다 열렸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 듣게 해달라고. 복음 전혀 안 들어가지고 막 우리가 쫓겨나고 안 만나주고 이러니까 사람 얼굴은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 주에 갔더니 각 팀마다 다 복음은 전하고 왔어요. 근데 영접하는 사람은 한 팀도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어떻게 잡죠? 어떻게 잡았겠어요? 영접시켜달라.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전도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결국 영접시켜가지고 영접된 사람 중에서 그래서 기도 제목은 우리가 말씀 붙들고 현장에 가야 되지만 현장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붙잡을 말씀이 있고 붙잡을 기도 제목이 그래야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을 향해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백다락방 이
다락방 문을 여는 캠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이렇게 하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전도 포럼인데 뭘 가지고 전도 포럼을 할 거냐? 전도 수첩을 가지고 전도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 카피해가지고 또 뒤에 놔놨어요. 항상 여러분 그거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도 수첩을 만들 지금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지금 주보에다가 이거를 전도 수첩을 기입하고 이걸 할 것인가 아니면 왜냐하면 전도 수첩은 한계가 있는 게 그게 딱 한 2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2페이지 들어가면은. 그렇죠. 한 사람이 한 장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가 딱 2명만 있으면 괜찮은데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노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노트가. 그래서 이 노트를 가지고 계속 이제 적어 나가면서 또 새 사람들 적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 그걸 안 적으면 주보에 있는 것하고 내 수첩을 따로 만들라고 막 이중으로 적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노트로 만들어 전도수첩 노트를 이렇게 만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한 권씩 나눠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이 전도수첩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난번 전도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항상 여러분에게 어떤 뭡니까? 캐논이에요. 딱 앞에다 여러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걸 작성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뭐 싫든 좋든 여러분은 항상 사람을 만나요. 싫든 좋든 뭐 이렇게 저렇게 만나죠. 모든 이 만남은 문이 돼요. 또 여러분이 들어가는 어떤 장소, 어떤 문제나 사건도 다락방 문이 열리는 기회가 돼요. 사도 바울은 매 맞고 감옥에 들었는데 감옥에 다락방 문 여는 이게 돼버려요. 사건이. 문제가. 이렇게 돼요. 때로는 전도가 안 되어져가지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예비된 곳으로 가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돼버려요.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사실은요. 모든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하면서 계속 복음 전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눈을 갖는 거지요. 이 눈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팀 구성을 이렇게 하는데 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고민 많이 안 하고 하는 게 좋은데 저도 고민이 많네. 팀을 하면서. 일단요, 여러분 팀을 어떻게 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쉬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쉽게 편안하게 누리면서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팀을 이렇게 정했어요. 방장, 다락방 방장이에요. 부방장, 그리고 조장. 먼저 여러분 이거는요 고정된 거 아닙니다. 고정된 게 아니고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항상 내가 다락방 방장이다 아니면 여러분이 조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뭐 전무, 과장, 대리 이거 아니에요. 꼭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게 방장 왜 나는 장로인데 왜 조장으로 해놨냐. 나는 장로식이나 됐는데. 그러면 차라리 장로를 하지 말 걸. 차라리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할 건데. 이게 딱 자기 틀에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없어요, 계급이. 현장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인도 따라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장로님들을 일단 방장으로 일단 세우고
바뀌어집니다. 나중에 계속 바뀌어집니다. 이거는 예비예요. 예비. 예비 다락방. 예비 다락방은 진짜 다락방을 하기 위한 시동을 거는 겁니다. 시동을. 일단은 방장, 저 간사님은 잘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프린트 해가지고. 네, 이렇게 방장입니다. 그리고 부방장은 권사 안수집사 순을 일단 적었어요. 이거는 제가 고민하면서 짰다는 말은 이렇게 뭐 다른 고민이 아니에요. 지역으로 묶을까 혹은 뭐 이런 식의 고민이지 누구하고 팀 맺으면 좋겠냐 그런 것은 고민 안 해요. 그 다음에 손민희 집사님 가셨나요? 자, 이게 부방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장들이 있는데 서은희 집사님, 윤성아, 김현영, 이 팀에는 정정태, 그리고 고병현, 서선희, 그 다음에 김미라, 김산, 그리고 김진영, 정순희, 황은종, 김영환, 이문영, 그리고 김순중, 조정숙, 김형식, 황현, 그리고 성덕효, 성도 집사님, 김유영, 황승현,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방장들이 있고요. 부방장이 있죠. 이거는 언제 하냐 그러면 이 다락방을 주일 점심 때 하라는 겁니다. 주일 점심 때. 다락방 쉽죠? 일단 주일 점심 때. 점심 때 뭐를 하냐 그러면요. 점심 때 여러분이 점심 식사를 하시고 이 팀이 모여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단 뭐 똑같아요. 전에 반드시 여기서 방장이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강단 말씀 그 주간 그날 나온 강단 말씀을 짧게 정리하고 그리고
조원들이 3포럼을, 특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도 포럼입니다. 여기서 뭘 하냐면은 전도 수첩을 같이 기도하고 적고 전도 수첩 대상자 기록한 거를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보고 형식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뭐를 하냐 그러면 여기서 플랫폼 계획을 짜는 거예요. 플랫폼이 뭐라 그랬어요? 플랫폼 뭐라 그랬어요? 김윤영 집사님. 자, 전도수첩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사람 정보를 수집해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차와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차를 마셔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다른 걸로 만나자는 거예요. 일단 만나려고 하는 거죠. 만남이 중요하니까. 전도를 왜 우리가 못하냐 그러면 일단 안 만나. 안 만나니까 전도가 안 돼. 아시겠죠? 왜 전도가 안 되냐? 맨 마음에만 품고 있어. 전도 안 돼.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차와 식사를 하라. 이거 하라는 거죠. 그래서 차와 식사는 그래도 뭔가 대화의 분위기가 되니까. 그리고 요즘 천지가 깔린 게 카페. 굶어 뒤져도 커피는 마셔. 그죠? 아니요. 한 김윤정이하고 나하고 안 맞아. 평생에 안 맞아. 자. 야, 저 복음만 맞으면 되지. 내가 뭐 남편도 아닌데. 저거 오빠하고 맞으면 되지 뭐. 자, 차와 식사. 여러분 차 마시잖아요. 밥 먹으면 반드시 차 마시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식사. 그래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요. 이 사람 오늘 영접시키러 가는 거 아니에요. 뭐를 해요? 들어주러 가는 거예요. 들어주고 또 뭔가 얘기해주면 그래. 내가 아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로 얘기하잖아요. 나 그거 알아. 그러는 순간에 할 말 없잖아요. 제발 알아도 모른 척. 이 사람 얘기하면 그래? 그런 게 있었대? 라고 물어봐 주면 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많죠? 미리 내가 다 말해버려. 이 말은 뭔가 꺼내보려고 했는데 내가 다 알아버려. 그럼 이 사람 꺼낸 거 더 이상 말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말하다가 끊어져 버리지. 제발 모른 척. 처음 들은 척. 다 알고 있지만 좀 모른 척. 마치 배우고 있는 척. 그래 나 오늘 처음 알았네. 그랬어? 좀 이런 거짓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뭐든지 알아보라죠. 만물 박사야. 뭐 한 얘기 딱 단어 하나면 그거 하면서 자기가 다 말해버려. 내가 그런 분 하나 만났거든요. 저기 끼르기 가가지고 내가 얘기했죠. 그 목사님. 와 진짜 내가 그냥 간단하게 그 감자가 나왔길래 이 감자가 해남 물고구마도 있고 뭐 감자 얘기 나면 자기가 감자의 유래부터 감자 자기의 경험한 거 싹 다 나와버려. 그러니까 뭐 말을 꺼내는 게 무서워버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옆에를 안 앉아. 그리고 이 목사님 숙소를 일부러 우리 건물하고 다른 데도 띄워주고 목사님은 거룩하시니까 좀 조용하게 지내시라고 우리가 그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아침에 이렇게 모시러 가겠습니다. 요거 우리가 작업 다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이제 이동 중에는 또 누군가 그 옆에 앉아야 되잖아요. 제비 뽑겠다. 누가 앉을 거냐 얘기를. 누가 앉을 거냐 그랬고 가위바위보 하고 난리 났다. 진짜.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 버리면 사람들 전도 못해. 여러분 전도 절대 못해요. 좀 약간 바보가 좋아요. 사람들은 바보 만나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렇죠. 좀 바보스러워요 사람이. 좀 뭔가 좀. 근데 항상 눈빛이 날카롭고 하나 지적하고 뽑아내고 막 조금 틀리면 틀렸다 하고 막 이렇게 다 꼽아는 가까이 하기가 싫어.
그러죠? 특히 율법 쓰는 사람은 율법 쓰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그러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좀 들어주세요. 말 많이 할 수 있도록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방장들은요, 이 예비다락방을 주일날 점심때 할 때 말 많이 하지 마세요. 팀원들이 이것저것 말할 수 있도록 뽑아내줘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딱 그래야 분석을 할 수 있지. 입 딱 다 물어버려. 혹은 또 방장이 또 다 말해버려. 이거 할 얘기 틈이 없어. 그러면요, 전도문은 볼 수가 없어요. 이 조장들이 자기의 현장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요. 그걸 자세히 보고 살피고 들어보고, 그럼 구석에서 기도 제목도 잡아놓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담하러, 심리 상담하러 만약에 갔어요. 근데 상담사가 한마디 꺼내면 상담사가 계속 가르치고 막 얘기 계속 해봐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담사 안 갑니다. 그러죠. 여러분도 시댁 뭐 욕하려고, 남편 욕하려고 친구 만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속을 들어주라고 만난 거예요. 그런데 같이 내가 남편 욕한다고 이 사람도 남편 같이 욕하잖아요. 처음에는 좀 시원한데 가고 오면 기분 나빠요. 지가 뭔데 내 남편 욕을 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많이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많이 들어주고 조금만 이렇게 해도 여러분 심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고 안정이 되져요. 그게 상담의 기술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렇게 플랫폼 기획을 딱 이렇게 하시고, 계획을요, 여기 방장들과 같이 계획을 짜도 돼요. 같이. 계획을 짜요. 언제 만날 거냐. 가서 이 사람이 뭔 차를 좋아한가도 분석해야 돼. 미리서. 그러면 좀 더 과학적이에요. 이 사람을 정보를 수집할 때 이 사람이 평상시에 무슨 차를 좋아한다, 이거를 알고 가야지. 또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 이거를 미리 알고 가야지. 야, 맛있는 데 있다고 다 가서 데리고 들어갔어. 언니 나는 그거 못 먹어. 알레르기 있어갖고. 이 집 고기 못 먹어. 이러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아, 그래? 그럼 뭐 내가 맛있는 거 산다고 데려왔다가 못 먹어. 그럼 시간도. 그래서 잘 알아봐야 돼요. 잘 알아봐야 돼요. 나는 아무거나 잘 먹어 이럴 때에도 아무거나라는 속에는 또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 그 차도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런 거 해보면요, 이 사람이 몸이 어디가 안 좋은가 이런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서 50대쯤 가면 이제 건강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건강 얘기. 그래가지고 뭐 슈퍼푸드, 또 비타민 얘기. 옆에 여러분 식당 옆에서 이런 아재들이 모여 있으면 늘 그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 콜레스테롤, 뭐 LDL이니 뭔 DL이니 막 하면서 한다니까요. 해요. 그래갖고 뭘 먹으러 가니 막 이런 얘기 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정보입니다. 그러면 건강 정보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집안의 문제도 좀 보고 기획을 짜요. 언제 만날 건지. 만나서 이런 편안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의 시간표가 보여요. 많이 보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고, 이 플랫폼 기획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잡는 거죠. 하나님 언제 이 조장이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차 마시고 식사하는 시간에 하늘 군대가 오는데 흑암 무너지고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막는 흑암들 꺾어줘. 이렇게 기도 제목 딱 정하는 거죠. 자, 이걸 하는 거예요. 합심기도 하는 거죠. 합심기.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일날 점심 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방장들이. 방장은 가이드일 뿐이에요. 방장은 가이드. 안내자예요. 이 전도 다락방 문을 여는 안내자이지 가르치는 자거나 또는 뭐 무슨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권면도 하지 마세요. 권면도 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의 인도를. 스스로 깨달아야 그게 약이 되지, 암만 지적을 해도요, 스스로 못 깨달으면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와요. 제가 팀사역 안 해봤겠습니까?
팀사역 한다고 막 1박 2일 잡고 합숙까지 해가면서 그리스도 막 설명하고 막 설명. 그때는 눈물을 흘립니다마는 나중에 지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작업하도록 해야 돼. 성령이 깨닫도록 만들어야 돼. 아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버리면 뭐라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고생을 합니까 한나가. 야 나시를 놓고 기도해 그렇게 말해버리면 되지. 뭐 때문에 그 기도가 나올 때까지 스스로 그거를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하시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사역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 그러면 여러분의 공로지 그게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자, 이렇게 점심 때 여러분들이 하고요. 네? 종고사에 빠졌네. 진작 말하지. 이거는 고의가 아닙니다. 어디 갔어요? 조장 어디 있어? 아, 넣어주라고 여기다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에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조를 하나 더 만들어도 돼. 만들면 됩니다. 정혜숙 부방장.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면 되냐 그러면요. 수영주, 맞아요. 내가 말하려고 그랬어. 송주, 수연이, 태연이, 진보라. 없어요? 진보라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아니, 여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빠진 사람들 내가 이건 뭐 내가 완벽하게 한 건 아니고요. 빠진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방으로 초대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보고해 주면 돼요. 그리고 김문식 방장은 정혜숙 부방장하고 송주, 수연이, 태연이 우리 예주 랩넌트 팀을 RT팀입니다. RT팀. 이러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 혹시 나는 저 팀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 계시죠? 그런 경우에 얘기하세요.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이게 바이블이 아니에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저는 이걸 통해서 저는 뭘 찾냐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 속에서도. 다는 아니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 이 장소에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 준비된 응답이 있어요. 그걸 제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다락방이 열리면 오죽 좋겠어요. 하나님 준비한 데가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일 점심 때 이거를 다락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서 우리 중직자 모임 때 방장 부방장들이 모여서 저하고 함께 이 팀 현장 보고를 저한테 해줘야 돼요. 오후에. 그러면 그 보고를 받고 제가 그 주간에 또 움직일 수 있는 것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 캠프예요. 이거 자체가 지금 주일날 오후는 무조건 캠프입니다. 주일날 점심 때부터 계속 오후 예배 이렇게 할 우리 캠프입니다. 질문. 지금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많이 나오시면 이렇게 나오십니다. 저랑 사모님이랑 안미선 장로님, 정혜숙 권사님, 김문선 장로님, 김진영 집사님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올 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통용되는 말이 있는데요. 새벽 기도는 교회 성도의 11조다 그런데요.
100명이면 10명 나오고 50명이면 5명 나온대요. 참, 그건 참, 좀, 뭐, 슬픈 얘기예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좀. 그만큼 새벽 예배 이렇게 나기 힘든데요. 지금 제가, 새벽을 좀, 줌으로 하려고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하도 안 나오니까. 하도 안 나오니까 내가, 왜냐면 또 겨울에 막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코로나도 있고 그러는데, 한번 줌 새벽을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지금 줌을 가지고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줌을 열 줄도 모르고 참여할 줄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줌 이거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줌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보내주면.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를 지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당장부터는 못 할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자료들을 만들어가지고, 새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언제 줌으로 할 경우, 줌이나 구글로 했을 경우, 언제가 딱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6시 좋지 않을까요? 6시면 눈 뜨죠, 다들.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4시, 5시에 만나거든, 원래. 한데, 여러분, 새벽 예배를 현장에서 안 드리면은 여러분이 오고 가는 시간이 완전히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언제가 좋아요? 7시가 좋아요? 6시가 좋아요? 6시에. 7시쯤이면 일을 하셔야 되죠. 늦어요? 그러면 6시에 하면 예를 들어서 얼마나 걸리냐 그러면요. 25분쯤 걸립니다. 새벽 예배 25분. 콜 나왔습니다. 재청 있으시면 재청하십시오. 그때 제가 줌으로 할 겁니다. 6시가 좋을 것 같은데 5시? 5시 일어나 찍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좀 생각 좀 해봅시다. 근데 줌으로 하는 건 제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저는 교회 나와야 돼요. 줌으로 하면 컴퓨터로 해야 되니까. 그러고 지금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이 새벽 예배 제가 강조를 요즘에 많이 안 했는데 강조 안 해도 마음속에는 다 여러분 마음이 짐처럼 새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못 나오신 분들. 마음은 가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야가도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돼. 이번에 캠프 이렇게 하면서 좀 우리 전체가 이렇게 흐름을 타고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짧게라도 원네스 하자. 짧게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를 만들자 하는 그 의미로 지금 그 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까지 해서 우리 중직자 모임도 다 이제 마무리되는데 이걸 다 기록하시고 다음 주에 주일 점심 딱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팀은 팀별로 좀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팀 모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가지고 말씀 포럼, 전도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을 하시고 기도 제목까지 딱 방장들은 정리를 하시고요. 방장들이 없을 경우에는 부방장이 하십니다. 인도를. 그리고 전도 수첩 기록한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카피를 하세요. 전도 수첩에 이름 이렇게 써가지고 정보를 한 장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카피를 해서 저한테 올려주셔야 돼요. 방장들은. 저한테 반드시 그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해서 저한테 올려줘야 돼요. 보고를 하는 시간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오후 예배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 점심 때가 진짜 캠프하는 시간이에요. 현장 안 나가고서 하는 캠프예요. 그리고 현장은 언제 나가냐? 그 캠프 동안에 여러분의 전도수첩의 실천 내용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터뜨리시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저와 또 때로는 팀별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평일에도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일단 여기 시작입니다. 다락방 문을 여는 백다락방 말씀 운동을 여는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방장들은 여기 이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가 주일 점심 때 반드시 모아가지고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질문 없으시니까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놓고요. 여기 있는 방장, 부방장들은 여기에 이 이름 놓고 진짜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 그리고 모든 시대의 해답은 138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다락방 가지고 문화를 바꿨고 우상을 제거했고 전쟁도 막았습니다. 이 다락방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그 핍박의 시대에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로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걸로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백다락방 말씀운동,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진짜 광주, 나주, 담양, 장성, 화순, 광주의 위성도시들을 살리고요. 그리고 다민족 살리고 해야 됩니다. 위해서 우리 시간에 우리 각 조별로 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팀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수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는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전도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캠프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